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에서 만약 딱 한 절기만 뽑으라고 하면 부활절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도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 신앙도 다 쓸데없습니다. 죽은 자가 부활하고 또 영원토록 죽지 않는 부활의 교리,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교회에 모여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3년도 물론 지금은 전쟁 중이기 때문에 관광객 수가 줄었겠지만 2023년도 이집트의 관광객 수가 1490만 명 1년에 다녀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공식적인 통계가 그렇고 비공식적인 통계까지 합치면 뭐 아마 2천만 가까이 이집트를 다녀온 거겠죠. 육로든 뭐 비행기든 타고 와서. 여러분, 이집트는 무엇을 보러 갑니까? 피라미드 보러 갑니다. 여러분, 피라미드가 위대한 건축물이기도 하지만 무덤입니다. 왕들의 무덤입니다. 누군가 죽고 그 위대한 죽음을 기리기 위해서 피라미드를 남겼는데 그 건축물이 가히 인간이 만들었을까 고민될 만큼 크고 웅장하고 그리고 베일에 쌓인 건축물입니다. 그걸 보러 가는 것입니다. 무덤을 보러 갑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별명이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산 자들을 먹여 살리는 나라. 틀리지 않고 맞는 것 같습니다. 이미 세상 떠난 사람의 무덤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관광 수입으로 먹여 살리는 나라다. 이런 별명이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 이집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가 예수님 탄생을 위해서, 그들이 메시아 탄생을 위해서 이집트가 아닌 다시 원래 약속한 땅으로 민족이 대이동합니다. 그래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출애굽을 하는 건데, 여러분, 바로 우상과 미신과 무덤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출애굽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 탄생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3일 만에 그 무덤 문이 열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관광객이 많이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빈 무덤을 보러 갑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여러분 크지도 않고 그리고 실제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지역에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서 가보는데 무덤이 없죠. 사실은 빈 무덤이 아니라 없는 무덤을 기념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이 딸도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이유는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어떤 위대한 사람도 죽음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의 신도, 우리가 알만한 분들도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종교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다시 죽지 않는 영생의 종교입니다. 그 부활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에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1절, 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하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끌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아멘.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에 돌아가셔서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주일날 아침에 일찍 무덤에 간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거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신체에다가 이렇게 향품 같은 걸 발라주려고 간 겁니다. 우리는 땅에 매장하지만 이스라엘은 동굴에 가족묘처럼 동굴 안에다가 부모님부터 쫙 모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쓰지 않은 무덤에 예수님 단독으로 모셨고 거기에 돌문이 딱 막혀 있었습니다. 그 돌문만 누가 열어주면 군병들한테 부탁해서 열면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몸을 볼 수 있고 거기에 향품들을 발라드릴 수 있습니다. 그걸 준비해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곳을 향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활의 아침, 그리고 부활의 시간, 부활의 장소, 시간과 장소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역사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여러분 상상의 이야기도 아니고 신화의 이야기도 아니고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있습니다.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역사성이 있고 역사책에 기록되는
역사적인 산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아니 전부 마리아예요. 다른 성경도 보면 누구누구 마리아, 누구누구 마리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리아가 온 나라 여성 중에 뭐 아마 몇십 프로 차지할 겁니다. 일단 여자아이를 낳으면 마리아, 앞에 막달라를 넣고 뭐 누구누구를 넣고 해서 마리아 마리아, 이름은 전부 다 성만 바꾸고 마리아입니다. 그렇게 흔한 이름이 마리아였습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 목격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아무나 보지 못했습니다.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도 따라가서 울었습니다. 예수님 사라지실 때도 음식을 섬기면서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간 후에도 그 향품을 갖고 와서 몸을 씻어드리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끝까지 사랑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도망을 갔지만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죽을까봐 두려워서 도망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미안해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무서워서 도망간 그 사람들, 사랑의 마음이 있는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셨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약 500여 명 이상의 제자들과 여인들에게 일시적으로 나타나 그 모든 사람들이 보았는데 단 한 명도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못 박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사복음서 전체에요, 예수님을 첫 번째 부활한 예수님 목격한 사람들이 전부 다 여자뿐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 하나님은 여인들을 첫 번째 부활의 목격자로 삼았을까? 그랬더니 한국교회 목사님은 명쾌해요. 아줌마들의 입소문이 이게 너무 무섭다는 거죠. 아줌마들이 한번 수다를 떨거나 나가서 입소문 내시면 남자들은 사실 뭐 약주를 드셔야 막 이런 말 저말 하지 맨정신으로 나가서 소문 잘 안 내는데 여성분들은 맹물 먹고도 소문 낸대요. 그래서 선택했다는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일관된 주장도 있긴 하나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사복음서에 비판을 받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이 잘못됐고 부활이 가짜라는 성경을 연구한, 성경을 비판한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는 28장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분명히 마리아 두 명이 예수님을 목격하고 무덤에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3명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냐면 막달라 마리아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야고보는 예수님의 집안 동생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친모 마리아입니다. 예수님 낳은 마리아. 그 다음 살로메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 다음 누가복음에는 3명이 또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나오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는 예수님의 친모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딱 한 명만 나옵니다. 그러면 누가 나오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에는 2명, 마가복음에는 3명, 누가복음에는 3명, 요한복음에는 1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성경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 성경이 일치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성경이 진짜면 마리아 1명이 봤든 아니 3명이 봤든 2명이 봤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똑같이 기록되어야 맞지 않느냐라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서로 얼굴 보고 성경을 쓴 게 아닙니다. 또 같은 시기에 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마리아를 다 만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날 가서 그 마리아가 진짜 예수님 만난지 예를 들면 현장을 본 게 아니에요. 이 여인들의 소문을 듣고 쓴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요한은 그냥 마리아 1명만 쓴 거예요. 왜? 막달라 마리아가 모든 복음서에 다 나오잖아요. 그럼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은 정확히 맞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마리아는, 여러분, 요한은, 마가는, 마태는, 누가는 각각 쓰고 싶은 사람 자기가 들은 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숫자도 다르고 다 달라. 그런데 핵심은 하나입니다. 마리아가 2명이 봤든 3명이 봤든 1명이 봤든 한 가지 메시지는 똑같아요. 다 누구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요 서로 짜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각자 들은 대로 자유롭게 쓰게 만들었어요. 마태가 들은 대로, 누가가 들은 대로, 요한이 들은 대로. 나는 1명만 들었는데, 나는 2명 들었어, 나는 3명 들었어. 아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이 현장에서 적어도 3명에서 4명은 되지 않았을까? 살로메까지. 그러면 그 4명이 다 기록되든 말든 상관없어요. 성경은 사복음서에도 동일한 메시지를 줍니다. 한 가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여인들이 목격했다. 할렐루야.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막달라 마리아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에 감춰진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첫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 아닙니까? 1969년 7월 20일 이때 사실 저는 태어나지 않았어요. 이거 뒤 이후에 72년생이니까 뉴스로만 보고 지금도 동영상으로 보는데 인류 최초의 달 착륙 우주인 닐 암스트롱. 근데 중요한 건 그때 태어나신 분도 거의 못 봤을 거예요. 왜? 여러분, 1960년대에 집에 TV가 있는 집은 동네 통틀어 한 집이 있을까 말까 했어요. 동네 다 모여서 동네 사람들이 TV를 시청하던 시절입니다. 드라마 한번 보려고 TV 있는 집에 동네 주민들이 20-30명씩 모이던 시대에 이 닐 암스트롱이 달 착륙한 장면을 아마 동네 주민들이 모여서 개일 부잣집에 있는 TV 앞에 모여서 봤을 거예요.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 닐 암스트롱은 미리 정해진 각본에 의해서 우주인이 혼자 간 게 아니지만 닐 암스트롱이 지구인 최초로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 첫 발을 내디딘 역사적인 인물로 기록돼야 되니까 미리 정한 겁니다. 그거 뭐 둘이 막 다퉈가지고 내려간 게 아니라 미리 암스트롱 먼저 내려가고 그 다음 사람 내려가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내려간 사람 이름 모르시죠? 인터넷 뒤져도 잘 안 나와요. 닐 암스트롱만 나와요. 왜? 역사적인 첫 번째 인물이니까요. 첫 증인이니까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증인인 닐 암스트롱의 배경은요, 명문대 나온 사람입니다. 우주 비행사인데 여러분 선장입니다. 우주 비행선에 대학 교수입니다. 그리고 해군 장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그라운드가 집안 좋죠, 학벌 좋죠, 군대에 또 엘리트 장교죠, 대학 교수죠. 그런 사람, 그 다음 체력 좋죠. 우주인 되려면 모든 조건이 뛰어난 사람을 인류 최초의 우주인으로 선정해서 그 사람을 선택한 겁니다. 세상의 선택은 엘리트입니다. 세상의 선택은 학벌입니다. 세상의 선택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선택은 세상적으로 백그라운드 좋은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달랐어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몸을 파는 사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입니다. 밤 미쳤던 사람입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 만나고 귀신이 떠나고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예수 만나고 환락가의 여인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는 집안도 형편없어요. 그 다음 부자도 아닙니다. 가난한 여인입니다. 백그라운드 없어요. 지저분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회개한 영혼입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은 그 여인을 선택했습니다. 그에게 인류 첫 번째 달에 착륙한 닐 암스트롱보다 훨씬 더 유명하게 성경에 기록된 마리아 첫 번째 증인으로 사복음서 모두 다 막달라 마리아가 다 나옵니다. 할렐루야. 네. 대표적인 증인입니다. 아마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이 막달라 마리아의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부활의 이 산증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선택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중심이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영혼이기에 주님이 여러분 선택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6절과 8절 사이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8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6절 말씀을 서두에 소개해 주신 대로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고 한 청년같이 생긴 천사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 너희는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래서 이 여인들은 두 가지 감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서움, 두 번째는 큰 기쁨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살펴보면 무서움 앞에는 뭔가 이게 수식하는 용어가 없어요. 그냥 무서움이에요. 그런데 기쁨 앞에는 큰 기쁨이라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큰이라는 단어는 사실 무서움 앞에도 큰 무서움, 아주 엄청난 무서움, 큰 두려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수식어 없고 이 큰이라는, 크다라는 단어는 기쁨만 수식합니다. 자, 그러면 여쭙겠습니다. 두려움이 크겠습니까? 큰 기쁨이 크겠습니까? 기쁨이 큽니다. 할렐루야. 두려우면 충격 때문에 그래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충격.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기쁨은 그냥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 여러분 헬라어로 메갈레스라는 단어가 큰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기쁨만 수식해. 그래서 너무나 큰 기쁨이 그에게 임했대. 이게 부활의 기쁨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기쁨이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과학은 증거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기독교 성경의 이야기는 증언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목격자의 증언입니다. 증인의 증언입니다. 입을 통해 나오는 말을 통해 말씀은 증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눈에 보이는 어떤 사물이나 사진이나 증거가 없어도 증인들의 말을 통해서 증언이 나올 때 여러분 복음도 전파되고 부활도 증거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서에 보면 우리 오늘 마태복음에도 그렇지만 전후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싫어했던 자들,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예수님의 안티 세력들, 그리고 로마 군인들,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결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이후에 군인들을 불러서 큰 돈을 주며, 마태가 기록했어요.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야 너희가 잠깐 졸고 잘 때 제자들이 와서 무덤문을 열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 놓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렇게 거짓말한다고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소문을 좀 내다오. 그랬더니 군인들이 나가서 소문낸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정말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놨어요. 그 당시 경비병이 자기가 지키는 죄수나 누구를 만약 분실하거나 죄수가 도망치면 경비병 중에 한 명 책임자가 죽어야 합니다. 죄수 한 명 도망가면 죄수를 지키던 병사가 죽어요. 사형입니다. 그 법은 변하지 않아요. 예수가 돌아가셨지만 그 시체를 잃어버리면 병사 한 명이나 몇 명이 죽어야 돼. 사형.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하냐면 걱정 마라. 너희의 주인에게 이 문제 때문에 너희가 근심하지 않도록 해주겠다. 다시 말하면 벌받지 않게 해주겠다는. 그러니까 나가서 이 사람들이 막 떠든 겁니다. 아니 제자들이 와서 아니 근데 잤는데 어떻게 봤어요? 잤다며. 제자들이 돌문 열고 가져간 거 제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았어? 아니 잤다며. 놀라운 사실입니다.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우리는 문 양옆에 2명이 지킨 걸로 아는데 그 주변까지 무려 많을 경우에 50명 이상의 경비병이 철저하게 경계 근무를 섰다는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 적어도 2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40, 50명의 군인들이 무덤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제자들이 예수님 잡혀갈 때 도망갔던 제자들이 무덤에 갇혀있고 50명의 군병이 지키고 있는 데를 그 겁쟁이들이 거기를 당당히 뚫고 들어가서 무덤을 열고 예수님 시체를 훔쳐가도 어쩌려고요? 그 시체는 어떻게 해야 돼? 시체 유기잖아요. 그러면 그 제자들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고 그들이 그렇게 담대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의 거짓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활이 거짓이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그랬어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 예배도 헛것입니다. 교회요? 왜 다닙니까? 부활이 없는데, 천국이 없는데. 또한 같은 말씀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로라. 제가 어제 저희 큰딸을 픽업하러 원성동에 밤에 갔거든요. 저 원성동 벚꽃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를 30년 만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게 천안에 오라산 했는데 맨날 나대 집 학교하고 집만 왕복해서 그런지 원성동 벚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제가 볼 때는요 어제가 마지막 그 주말인 것 같아요. 다음 주말은 없을 거 아니에요. 할로윈데이 때 이태원에 있는 사람들만큼 그 아래 천변에 사람들이 모여있는데요 몇 명은 밀려서 천에 떨어질 것 같아요. 그나마 개천이 얕으니까 다행이지 높으면 몇 명이 이제 사건 사고로 뉴스 나오게 생겼어요. 그 정도로 교통도 마비고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그 7시 저녁에 모여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벚꽃 구경하고 지금도 아마 오늘까지도 벚꽃놀이 많이들 가실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이 뭐냐? 우리가 만약 부활이 없는데 여기 모여있다면 그러면 벚꽃놀이 하러 인생 즐기며 사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불쌍하잖아요. 매 주일마다
예수가 부활도 안 했는데 가짜고 거짓인데 매주마다 여기 와서 주일마다 놀러도 안 가고 예배 시간마다 딱딱 앉아서 예배 드렸다면 우리가 제일 불쌍하대요. 누가?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역설 아닙니까? 부활이 진짜니까 불쌍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이 진짜니까 우리는 불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고 놀러만 다니다가 지옥으로 직행하는 영혼이 불쌍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한 번도 믿지 않고 한 번도 부활의 주님께 예배하지 않고 그리고 그걸 믿지 않고 끝까지 거짓이라고 얘기하고 증거가 없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지옥으로 직행하는 분들이 불쌍합니다. 우린 죽어도 삽니다. 아멘. 영원히 삽니다. 아멘. 천국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무덤은 비었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9절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한글 개역 성경은 의문문처럼 이렇게 질문처럼 나왔지만 실제로 원어 성경은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다 뭐 이런 의미보다는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10절에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오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다시 가라는 거예요.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시작점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 만났어요. 할렐루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사랑한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지구의 끝이 어디입니까? 지구의 끝은 제가 지금 여기 서 있잖아요. 지구의 끝 쉽습니다. 지구는 둥그니까 제가 뒤로 돌면 여기가 끝입니다. 결국 지구는 시작점이 뒤로 돌면 끝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시작점이자 끝지점인 거기로 간 거예요. 그 끝지점에서 부활이 주님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고난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고생만 하다 끝내면 안 됩니다. 부활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부활의 주님 만납니다. 신앙생활 중간에 멈추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날 때까지 가야 됩니다. 거기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아멘. 주일 저녁부터 매일 이제 말씀을 제가 이 휴대폰에 있는 성경 앱으로 주일 설교 본문이 정해지는 순간부터 계속 틀어놓거든요. 그냥 계속 틀어놓는데 식당에 이번 주에 그 일이 있어서 갔는데 갑자기 발걸음이 제가 딱 멈춰진 거예요. 식당 벽에 글씨가 딱 있어요. 박노해 시인님의 끝에서 나온다. 어머, 부활절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영적 감동의 메시지인 거예요. 이걸로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너무 감동받았어요. 박노해 시인님의 다른 시도 좋지만 끝에서 나온다. 이게 부활의 기쁨과 오늘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을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끝까지 가서 부활의 주님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이 시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모님 그 건반 한번 깔아주시고 분위기도 오늘 마지막이니까 조용한 거 하나 깔아주시고 제가 뭐 목소리는 아름답지 않지만 또박또박 한번 반주에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인 박노해 끝에서 나온다. 누군가 끝났다 울먹이며 말없이 틈을 토닥이며 괜찮다 가만히 그에게 속삭인다. 나 또한 끝간데까지 가본 자이니 끝났다는 것은 끝에서 난다는 것이고 끝에 가서야 무언가 나온다는 것이다. 언 가지 끝에서 꽃이 피어나고 어둠의 끝에서 해가 솟아나고 절망의 끝에서야 새 희망이 나온다. 끝까지 가보지 않은 자, 끝에서 깨치고 나오지 않은 자, 아직은 아니다. 모든 것은 끝에서 난다. 끝에서 나온다. 주님도 끝에서, 죽음의 끝에서 부활로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부활도 끝까지 사랑한 자들만 모았습니다. 우리 끝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끝까지 주님, 부활의 주님 볼 때까지 믿음으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과학적인 증거 그리고 과학적인 어떤 데이터, 과학적인 어떤 자료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을 성경의 증언을 통해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증거가 있는데 믿으라고 한다면 우스운 일입니다. 증거가 있는데 뭐하러 믿습니까? 그건 사실이고 그리고 역사고 그리고 확실한 사건이죠. 눈에 보이는 증거는 없지만 직접 본 증인들의 증언을 말에서 말로 그렇게 귀로 듣고 우리는 그것이 사실임을 믿습니다. 또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보며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가 믿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통해 또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 주의 종을 통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진실로 믿어지니 또 믿습니다. 주여, 끝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치고 나와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무덤을 깨치고 나오셔서 죽음의 끝에서 부활하신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끝까지 가서 결국 그 끝에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두바이에서 오신 주의 귀한 종들을 축복하시고 전쟁에 아버지 막바지가 오는 것 같지만 다시 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주님, 전쟁을 그쳐주시고 중동의 끝자락에 이제 평화를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평안히 복귀하여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을과 동네와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나라에도 주님의 부활의 은총이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